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쪽 전후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6월부터는 용기를 내셔서 이 현장 예배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보를 얼른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제목이 뭐예요? 붙들렸습니까? 붙들었습니까? 붙들었습니까? 붙들렸습니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내가 돈을 쥘 수 있을 때 쥐고 돈을 놓을 수 있을 때 놓을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돈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돈을 쥘 수 있을 때 쥐기는 했는데 놔야 할 때에 벌벌 떨면서 그걸 놓지 못하고 쥐고 있으면 내가 돈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나는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까? 붙들려 있는 사람입니까? 누구나 사람은 무언가에 붙들려 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과 정욕에 붙들려 삽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으로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러운 귀신과 악한 영에 붙들려 시달리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손 꼭 붙잡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그것이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조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본문 말씀에도 무언가에 붙들려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먼저 살펴볼 인물입니다. 오늘 16절 말씀해 보세요. 누가 나오는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놨지요. 누가 나왔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나옵니다. 여러분, 옛날 먹고 살기 힘들 때에 시골에서 부모님들이 딸들에게 그런 이야기해요. 네 오빠가 공부 마저 마쳐야 되지 않겠냐. 오빠가 집안의 기둥인데 너는 여자니까 여기까지 공부하면 됐지 않냐. 남동생 공부할 수 있도록 저 도시에 가서 좀 돈 좀 벌어라. 그래서 부잣집에 식모살이를 가는 그러한 누나나 여동생들이 참 많았어요. 저녁만 되면 서글퍼서 집 생각나서 엄마 생각나서 많이 울고 그랬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주 어린 여자아이가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왔어요. 종살이 하는 것도 참 억울하고 원통하고 불쌍한 인생인데 마음이 자꾸 종살이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마음이 힘들면 점점 약해져요. 그러면요, 그때 사단이 늘 틈을 탑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사단이 틈을 타요.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단단히 잡아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살아야 돼요. 사단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너무 종살이가 힘드니까 마음이 무너졌어요. 거기에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이 아이를 조종합니다. 밤에 잠도 자지 못하게 합니다.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막 토하게 만들게 하기도 하고요. 또 생각조차도 자기 생각대로 하지 못하게 생각을 조종하고 행동을 조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종종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무언가에 묶여 있는 것 같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귀신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조종당한 줄 모르며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귀신들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귀신이 무서워서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귀신이 노할까봐 집에 망치질도 함부로 못합니다. 귀신이 두려워서 결혼 날짜도 자기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고 점을 보고 점쟁이가 정해주는 날에 결혼 날짜를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 믿게 됨으로써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혼 날짜 언제 하면 됩니까? 주일만 빼고 하면 다 됐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사 가는 날 언제 이사 가면 됩니까? 주일만 빼고 가면 다 좋아요. 결혼은 누구하고 해야 됩니까? 내가 하고 싶은 사람하고 하면 돼요.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하면 돼요. 그런데 귀신에 붙들린 사람들은 점쟁이가 점 찍어주는 사람하고 해야 돼요. 제 딸 후배 중에 좀 유복한 집에 딸이 있어요. 근데 얘가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어요. 엄마가 첫 마디가 그 남자 이름 한자하고 몇 날 몇 시 태어났는지 그걸 좀 받아와라. 받아서 어디 갔겠어요? 사주팔자 보러 갔어요. 결과가 좋게 나왔을까요? 안 좋게 나왔을까요? 좋게 나오면 제가 여기서 이야기할 리가 없지. 안 좋다는 거예요. 둘이 상극이라는 거예요. 그 남자랑 결혼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집안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부모가 반대하니까 결혼도 하지 못하고 또 그 남자는 좋아하니까 그냥 둘이 지금 살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각 가정마다 그 집안 대대로 나름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세계관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귀신의 세계관이 있는 집안의 자식들은요,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을 섬기고 귀신의 종노릇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 집안에 그러한 내력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안은 술버릇이 내력으로 흘러내려오는 집안이 있어요. 그래서 술 때문에 집안이 망해요. 어떤 집은 도박이 내력으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어요. 집안 재산 다 말아먹어요. 어떤 집은 폭력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도 아버지가 폭력적이면 자식들도 그렇게 돼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두들겨 패는 걸 보고 자란 자식은 여자한테는 저렇게 해도 되는갑다. 그래서 여자를 함부로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집에 사는 사람들은 참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불행해지는 모든 일들 뒤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사단의 장난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을 너무 두려워해서 쩔쩔매며 사단의 종로로 해서도 안 되고, 또 사단을 우습게 보고 그런 게 어딨어 무시해가지고 사단에게 놀아나면서도 놀아나는 줄도 몰라서도 안 되고, 사단의 실체는 인정하되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했어요. 사단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물러간다고 그랬어요. 대적하지 않으면 물러가지 않아요. 착 달라붙어가지고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근데 그렇게 놀아나는 줄도 몰라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서 무시하다가 더 크게 당해요. 또 어떤 사람의 집안은 평생 다툼이 있는 집안이 있어요. 형제끼리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사촌끼리 맨날 싸워요. 명절에 모이기만 하면 다 싸우고 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막 저주하는 거예요. 서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집안은 사단이 장난치기 딱 좋아요.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도 불행해지고 남도 불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준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평생 미운 마음을 꼭 안고 살면은 그 미워하는 마음은 사단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를 미워하며 사는 것은 사탄 보고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인생에 들어와서 네 마음대로 할 짓 하고 살아라,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사탄에게 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사단에게 내 인생에 들어와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법적인 권리를 주는 것이 됩니다. 그 미움이 없어질 때까지는 사단은 내 안에서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서 마음대로 내 인생을 조종하고 내 인생을 자기의 놀이터로,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단에게 우리가 놀아나서는 안 되지요. 그런 사단의 능력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용서입니다. 신뢰를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용서는 단번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가능한 것이 용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용서하는 순간 사단은 힘을 잃고 떠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안에 우한 질고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집안에 가족들끼리 미워하는 마음이 많아서 서로 저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권리 삼아서 사단이 역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집이 그런 경우가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인생은 늘 용서하며 사는 게 인생이다 하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다른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거예요. 저 사람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기대하기보다는 인생은 사랑하고 사랑은 주는 데 맛이 있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도. 그렇게 살면은 사단이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또 우리 중에 어떤 가정들은 그 가정의 분위기 자체가 만사를 다 삐딱하게 보는 집안이 있어요. 항상 매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집안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도자에게 순종하지 않고 늘 대적하려는 마음이 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순종을 정의라고 정당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순종이 정의가 아닌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 안에 어떻게 보면은 거역의 영, 아버지 다윗을 배신했던 아들 압살롬의 거역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늘 매사가 삐딱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자기 일도 그런 관점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손대는 모든 일은 늘 부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될 듯 하다가 마지막 가서 틀어지는 거예요. 왜? 마음 자체가 삐딱하니까 자기와 관계된 일들도 다 삐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격이나 성향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배우의 그 사람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고 건방 떨게 만들고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하고 고집을 세게 만드는 그 뒤에서 마음을 조종하는 사단의 역사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어떤 집안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평생을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몸을 망치는 집안도 있어요. 그런 집안은 가족들에게 가족력, 가족병이라고 해서 고질병이 늘 그 집안에 떠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고치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근본적인 것,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잘못된 생활 습관을 살게 만드는 그 사단의 실체를 예수의 밝은 빛에 들추어내고 그 사단의 거짓말을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더 이상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나는 안 속아. 하와가 그걸 못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진리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 거짓말에 벗어나야만이 그 생활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좋은 생활 습관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나쁜 생활 습관이 여전히 있으면서 하나님 믿으면 다 돼. 하나님 고쳐주실 거야. 이건 잘못된 신앙관인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도박이든 노름이든 음란이든 또는 폭력이든 무엇이 되었든 우리 사랑하는 대은솔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를 묶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악하고 더러운 사단의 권세를 예수 이름의 권세로 다 결박해버리고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자기도 모르게 악한 영에 붙들려서 놀아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또 잘못된 무언가에 붙들려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본문 19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가다가. 여러분, 그 어린애가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 집에 종으로 팔려왔어. 그럼 어쩌다가 너 이렇게 됐니? 얼마나 힘드니? 아줌마가 너 챙겨줄게. 아저씨가 네 아빠처럼 널 돌봐줄게. 그렇게 해야지요. 이 아이 마음이 힘드니까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잠도 못 자고 음식도 못 자고, 아이고 얼마나 불쌍해. 어떻게 이 귀신을 떼어낼까? 그래야지. 근데 점 잘 친다는 것 가지고, 점 보는 귀신 들어왔다는 그거 가지고 이 아이를 앵벌이 시키는 거예요.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이 그 여종을 고쳐줬는데 가서 고맙다고 인사하기는커녕 당신 때문에 내 돈줄이 끊겼다고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 바울 일행을 잡아다가 흠씬 두들겨 패고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에 가둬버리고 말았어요. 이 주인에게는 이 여종이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돈벌이의 수단, 돈벌이의 도구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에 미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거기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주인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인들에게. 여러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도 그래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이용의 대상, 밥벌이의 대상,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아요. 여러분, 엠번방 사건 같은 이 모든 것들을 비롯해서 그렇게 사람을 돈벌이로 이용하는 이 풍조가 이 시대에 만연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정확히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기 노란 글씨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한다?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과 재물, 이 재물을 마태복음 저자는 만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만몬에 시작되는 첫 글자인 글자를 M자를 대문자로 써놨어요. 하나님과 재물, God and 만몬. 여러분, God에서 이 G자를 소문자로 쓰면 그냥 신이에요, 신. 근데 G자를 대문자로 쓰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돼요. 근데 만몬의 그 M자를 소문자로 써야 되는데 M자로 썼다는 것은 이 만몬을 신과 동격으로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 이 만몬을 마니로 번역했는데 돈 마니의 M자를 똑같이 NIV 성경에도 대문자로 써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에 자칫하면 돈이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신적인 존재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돈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걸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돈에게 그러한 신 같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그렇게 좋았던 사람도, 인격이 그렇게 고상했던 사람도, 지적으로 높은 수준을 가졌던 사람도 돈 앞에 어느 날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돈다발을 흔들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다 네가 수고해서 번 거야. 이거 네가 다 노력해서 번 거야. 그러니 다 네 거야. 네 마음대로 써. No,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도 있습니다만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때문에 모든 물질은 내 것이 아니고 내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될 청지기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의식이 희미해지면 돈에 놀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갈 때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 열심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물질을 부려야 할 것입니다. 또 사단은 돈다발을 흔들며 이렇게 유혹합니다. 야, 이거면 다 돼. 이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엔 돈으로 안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돈이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돈으로 다 되는 것 같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 있는데 내가 돈을 너무 사랑하면 그 돈이 나에게 신처럼 신의 능력을 발휘하게 될 때 되면 하나님은 그 돈의 힘을 나에게서부터 제거하려고 그걸 다 거둘 수도 있는 겁니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알게 하려고. 또 사단은 돈을 흔들며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행복해. 근데 성경은 전도서 5장 14절에 모든 것을 다 가져봤던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풍요란 풍요는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은이란 은은 가질 만큼 다 가져봤던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기도 중에 주님께서 제게 깨우쳐 주셨던 깨달음들을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어요. 결코 이러한 일들이 우연이 아닐 텐데,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을 텐데 왜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허락했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에 더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더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불행해지는 거예요. 과거보다 더 많은 거 누리고 있어요. 감사해야지. 과거보다 더 잘 살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보다 더 잘 살길 원해서 불평하고 투덜대는 거예요. 지금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거 모자라다고 더 많이 갖고 싶겠다고 원망하다가 가진 것도 다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못해줘요. 돈은 우리에게 재미를 주지만 기쁨을 주지 못해요. 돈은 우리에게 편리를 줄지 모르지만 평안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돈을 잘 사용하면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재미있고 즐겁게 기쁘게 해줄 수 있어요. 돈을 잘 사용하면은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길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될 이유인 것이지요. 또 사단은 돈다발을 흔들면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돈이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니까, 이 돈이 너를 하나님처럼 살 수 있게 해줄 거니까 이 돈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해. 이 돈이 생기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도 돼.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돈이라면 못할 짓이 없어요. 짐승 같은 인간 그랬지요? 그 말을 들은 짐승들이 모욕감을 느낀대요. 언제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짓을 했냐고. 우리는 최소한 기본적인 예의는 지킨다고. 배고플 때 배고파서 잡아먹지 장난삼아 죽이진 않는다고. 그래서 짐승들이 사람들을 보고 저 짐승만도 못한 것들. 영이 죽으니까 그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짐승이 하지 않는, 짐승도 못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돈이라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기까지. 돈이라면 부모를 버려요. 돈이라면 자식도 모르는 척해. 속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에 돈을 얼만큼 쓰느냐, 그거부터 점검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에 인색하면 그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뿐이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사단에게 속아서
귀신에게 붙들리거나 돈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돼. 귀신과 돈에 붙들려서 죄와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인생 마치면 안 돼요. 대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무언가를 붙들며 사는 사람이 돼야 돼. 내 목숨, 내 인생을 전부 바쳐서라도 나는 이 일을 꼭 해낼 거야. 그것을 찾고 그거 붙들고 사는 인생이 돼야 돼.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선교하러 갔다가 시간 되면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앞에서 말한 이 점보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쫓아다니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소리 지르는지 보세요.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또 읽어볼까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 귀신도 알기는 제대로 알았어요. 가끔 귀신들도 신통력을 발휘해요. 왜? 사람을 미혹해야 되니까.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발휘할 때 이 애굽의 그 술사들도 그러한 몇 가지 재능을 이렇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이렇게 전도했던 자매 한 명이 이렇게 고위 공무원의 딸이었었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는지. 근데 이 집안은 아주 대대로 불교 골수 집안인 거예요. 어머니가 난리가 난 거예요. 한 집에서 두 신을 섬기니까 우리 집안 너 때문에 망하게 됐다. 교회 나가면 안 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준 걸 확실히 깨달은 이 자매는 까딱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집안 망하게 됐다고 이제 몸져 눕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다 주변 사람의 권유를 받아가지고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느냐 해법을 찾으러 간 거예요. 점괘가 나왔어요. 아주 잘 나왔어요. 그 점쟁이 하는 말이 당신 딸은 예수 안 믿으면 안 믿으니까 어차피 못 말리는 거니까 교회 나가게 놔두는 게 집안이 평안하다고.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참 용한 점쟁이네. 나도 한번 가보게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이 귀신이 알기는 제대로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소리 지르니까 견디다 못한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했던 명령을 한번 같이 해볼 것입니다. 노란색 글이 나올 겁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래가지고 나갈 것 같질 않은데요. 좀 막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해야지요. 이기자 이래야 되겠어요. 이왕 나온 김에 이기자 구호 한번 할까요? 준비하면 할렐루야 그러고서 두 손 불끈 짖는 거예요. 시작하면 이기자 3번 외치고 마지막에 아멘하고 박수 치는 거예요. 자, 준비하세요. 준비! 간지러워요. 다시 준비! 시작! 이기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기 이름의 권세를 위임하여 주셨어요. 맡겨주셨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 노란색 구절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부모는 자식을 보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버지에게 그런 영적 권세를 주셨어요. 어머니에게 그런 권위를 주셨어요. 배우자끼리 서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런데 사람 면전에 대놓고 하면 큰일 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싸움 나요. 사탄을 대적해야지 사람을 대적하면 안 돼. 사람은 온유와 부드러움으로 품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러나 사단을 향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주의 강한 용사처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호통에 귀신이 놀래서 달아났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 믿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두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구하면 하늘에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라 우리가 너무 위축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난주 중에 우리 부교역자들과 회의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다는 나오기 어렵겠지만 화요일 같은 때 오전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교구별로 한 달에 한 번씩 시간 되는 분 50명이든 뭐 100명이든 200명이든 시간 되는 대로 나와서 교구 목사님이 인도하는 기도 부흥회를 좀 하자. 코로나 퇴치 기도 부흥회. 왜? 두 사람이 합심 마음을 합해서 한 가지 기도 대목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준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요즘도 낮에 계속 본당에 음악 틀어놓는데 많은 분들이 틈틈이 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기도하는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이 다 덮여지는 것 같아요. 어떤 악한 것도 넘보지 못하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명령하자 이 여종의 점 보는 능력이 사라지고 만 거예요. 문제는 그 여종의 주인이었어요. 자기 돈 버는 길이 막히자 노발대발하면서 이 바울 일행을 관가에 고발을 하고 흠신 두들겨 패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만 거예요. 쇠고랑을 팔과 다리에 채워가지고. 그날 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내가 못된 짓 한 게 있습니까? 좋은 일 하려고 그랬는데 귀신 들린 여자애 고쳐주려고 했는데 저를 감옥에 처박다니요. 하나님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참았지만 이번만큼은 내가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으면 저는 뭐 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오기에 터가 확 흔들리더니 옥문이 활짝 열려 손발을 차고 있던 쇠고랑이 철컥철컥 풀어져요.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바울은 옥에 갇혀서도 억울하다고 원통하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있었어요. 오직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찬송하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손발의 쇠고랑이 풀려지더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힘든 시간 보내요. 원망해도 다 이해할 만한 상황이에요. 욕을 해도 다 욕할 만하다 이해할 만한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하에 움직이고 있다는 걸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찬송하고 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내가다 보면 여러분 옥문이 열리고 손에 떼고랑이 다 풀렸는데 바울이 얼씨구나. 역시 기도의 능력은 대단해. 찬송의 능력은 대단해. 내가 불평할 상황에 불평 안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네. 그리고 나가지 않았어요. 옥문이 열렸고 착고가 풀렸는데도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 순간 바울은 나조차고 자기를 지키는 간수가 곤란하게 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조차고 인생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조차고 누군가를 곤경에 빠뜨려서는 안 돼요. 더군다나 이 바울의 목적은 자기가 감옥에 벗어나는 것보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저 간수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걸 바울은 깨달았어요. 바울은 자기 생명보다 복음 전하는 그 일을 더 소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을 붙들고 평생 산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비전의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 늘 비전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나 좋자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 나를 통해 남 좋게 만드는 인생을 사는 걸 비전으로 품고 삽니다. 그러한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은 인생에 행복합니다. 그러한 비전이 있는 사람은 삶에 의욕이 있고요, 열정이 있고요. 비전의 사람은 장애가 있으면 그 장애는 당연히 있지. 왜? 마귀가 가만히 있겠나? 장애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러나 그 장애 앞에 좌절하지 않고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어서 그 장애를 넘어서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야망에 사로잡힌 사람입니까? 주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까? 야망은 남도 죽이고 나도 죽입니다. 비전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립니다. 야망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내 속에서 스물스물 자라나는 것이라면,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직업을 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있게 했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그 사명을 비전으로 품고 비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최고가 되라고 부추깁니다.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자꾸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최고가 될 수 있어라고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나도 불행해지고 남도 불행해져요. 하와도 불행해지고 아담도 불행해진 것처럼.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최고가 아니라 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매 순간 성령님 의지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최고의 자리를 앉혀주셔요. 근데 그 최고의 자리도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사명 감당하라고 그 자리까지 올리신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전부 바쳐서, 때로는 필요하다면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이루고 싶은 비전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그 비전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에요. 재정적으로 어렵든 어렵지 않든 그거 상관없이 비전을 위해 살고 있다면 그 인생이 고달프든 고달프지 않든 상관없이 잘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10대는 첫사랑의 풋풋함에 붙들려 산다고 그래요. 20대는 인정받고 싶고 그러한 인기에 붙들려 산다고 그래요. 30대는 사업에 미쳐서 살고, 40대는 소유에 미쳐 살고, 50대는 권력, 권세에 미쳐 살고, 60대는 당신 대단합니다, 남들로부터 듣는 그 명예와 존경에 붙들려 산다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다 나는 해롭게 여기겠다. 8절, 그 모든 것을 해롭게 여기는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바리새인으로서 살았던 그 명예,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얻기를 원한다. 9절,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기를 바란다. 예수님 안에서 비전을 찾기를 원한다.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내가 그동안 의롭다고 자랑했던 것들이 다 헛것이더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걸 깨닫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지, 내 사명이 뭔지 올바로 내가 내 인생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된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마닐라에서 복음주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로잔 대회가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86세 된 조지 첸이라고 하는 중국 할아버지가 간증을 하게 됐어요. 중국이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하던 그 시절에 이 조지 첸 할아버지는 18년 동안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노동을 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그 중에 14년 동안을 사람들의 인분을 쳐내는 그 구덩이에서 일을 했어요. 여러분, 이 조지 첸 할아버지가 전 세계 복음주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자기의 살아온 삶을 하나씩 하나씩 담백하게 간증을 하는데 그는 옥에 들어가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본 교도소장이 이 사람은 예수 연병을 전하는 자라 모든 사람을 망하게 만든다고, 다른 사람과 만나면 안 된다고 따로 별도로 떼어가지고 사람의 인분을 치우는 구덩이에 들어가서 일하게 만들었어요. 그 인분 구덩이에 들어가니까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푹푹 빠지는 인분 구덩이 속에서 그 빠진 발이 함께 썩어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다가 넘어지면 온몸이 인분에 빠져가지고 인분 덩어리에서 뒹굴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여름에는 그 냄새가 코를 찔러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조지 첸 할아버지는 거기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찬송과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조지 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분 구덩이에 들어가는 시간이 나는 정말 기다려졌고 참 행복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는 찬송도 크게 못 부르고 기도도 큰 소리로 할 수 없었는데 간수들이 아무도 그 냄새 나는 곳에는 오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가까이 오지 않아서 나는 내 혼자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인분을 치우는 그 시간에는 마음껏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을 높여 찬양할 수 있어서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큰 소리로 12억 중국 동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고 세계 교회를 가슴에 끌어안고 마음 놓고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가장 많이 불렀다고 하는 그 찬송을 중국말로 이 조지 첸 할아버지가 부르기 시작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누구의 음성이라고요?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렇게 1, 2절을 부르시고 나서 여러분 3절은 각국에서 오셨는데 여러분의 나라의 말로 한번 불러봅시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이 3절을 불러요. 우리도 여러분의 나라 말로 한번 불러볼까요? 3절을.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주님과 내가 서로 알고 있는 그 기쁨, 경험해보지 않고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기쁨, 우리 남은 인생이 그 기쁨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조지챙 할아버지는 이 찬양을 부른 다음에 그의 간증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복음의 기쁨은 나를 감옥에 가두지 못했습니다. 사단은 나를 이 구덩 속에 쳐넣기를 원했지만 나는 그 구덩이에서 천국 동산을 맛보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며 천국을 경험하며 저는 살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행복했었습니다. 사랑하는 대원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을 가두고 있고 나를 묶고 있고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헛된 가치관들, 결국은 썩어 없어질 것들, 허망한 것들, 지금 나를 묶고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비전을 위해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다 불태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는 커다란 기대에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이 주신 비전 붙들고 가는 사람, 참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 주의 은혜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사람, 사명을 붙들고 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